오늘은 남양 특집입니다. 에피소드 첫 번째 시간으로 사라진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이렇게 한여름이 되면요, 예전에는요 그 TV가 아니라 예전에는 텔레비라고 그랬죠. 텔레비에서 이 남양 특집을 했습니다. 한여름 밤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무서운 이야기들을 편성해서 내보내곤 했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남양 특집 있으십니까? 그렇죠. 전설의 전설의고향에서 보여줬던 내 다리 내 나라, 대표적인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리즈의 제목도 남양 특집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듣고 나니 오늘부터 이 무서운 이야기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요, 전설의 고향처럼 귀신에 관한 괴담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괴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더 무서운 것은 이 이야기의 무대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일 수 있고 바로 우리 세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사라진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일청년회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년부와 또 초등부의 성경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중등부와 고등부의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오긴 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걸까?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부모 세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부모들의 들려주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이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릎 꿇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한 세대만에 끊어진 신앙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에 등장하는 그 세대, 그러니까 먼저 떠나갔던 그 세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 먼저 떠나간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입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추어서는 것을 보았고요, 여리고성이 고함을 외칠 때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본 세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두 눈으로 생생히 본 바로 그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세대는 신앙의 절정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7절과 10절의 이 짧은 절 사이에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가장 잘 믿던 세대 바로 뒤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운 진리가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 한 세대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몇백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던 그 다음 세대에서도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금요기도에 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설마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겠어? 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있는데 설마 우리 다음 세대가 텅 비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설마가 오늘 성경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가장 좋았던 그 세대, 바로 다음 세대에서 딱 끊어진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항상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신실하게 사셨던 그 성도님들의 자녀나 손주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 책임이 그 부모에게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아이 자신들의 선택도 있고요, 세상의 영향력도 있고 또 교회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내 경험으로만 남아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신앙은요, 한 세대만 해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끊어진 걸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 세대, 바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 교회에 한 번도 안 보낸 적 없습니다.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또 유년부, 초등부, 또 중등부에 고등부, 모든 수련 애들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그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우리 세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가슴 아픈 통계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가 그 교회를 떠나갈 때에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바로 마디인데요,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갈 때,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갈 때, 또 고등부에서 청년회로 올라갈 때 그 마디마다 아이들이 쑥쑥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 할 때마다 신앙도 함께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성장하는 그 마디마다 아이들이 한마디씩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면요, 우리 자녀들의 본격적인 그 교회를 떠나는 러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때까지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뭐라 대답한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바로 부모의 권유였습니다. 구원이나 영생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이유보다 부모의 권유가 가장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혼나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권유가 힘을 잃는 순간,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는다면 그건 아주 먼 옛날에 훗날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세상의 그런 문화와 환경에 휩쓸리게 되고 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음 세대를 깊이 연구했던 많은 그 사역자들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흔들릴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신앙을 떠날 그 신앙조차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와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사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시대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요,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었는데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채 부모님이 들려주는 그냥 그저 소문으로만 듣다가 이제 떠날 수 있게 되었을 때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가는 길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가야지 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교회 가면 꼭 헌금해야 돼, 여기 삥땅 치면 안 된다, 아이스크림 사 먹지 마 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다음 세대를 실족하게 하고 노릴 때에 그들에게 막 겁을 주고 너 교회 가면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 세대를 빼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야야야,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누구를 통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증명됩니까? 바로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증명되니까 아이들이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어른들이 누굽니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주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시는데 월요일이 딱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기도해야지 라고 늘 얘기는 하는데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일에만 필요한 분이야. 하나님 없이도 주중에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은 없다거나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또는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하나님이 없이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네 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시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 뒤에서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공포죠. 신앙의 단절이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에 우리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노력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 대지입니다. 되찾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유명한 강사나 화려한 수련회도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가 한결같이 한 가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실제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죄감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진짜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해결책이, 그 열쇠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위대한 종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열쇠가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내 손에 있다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성경은 자손들에게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숨기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의 훌륭함입니까? 부모의 삶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흠이 없는지를 보여주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그가 행하신 일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여야 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긴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숨기는 겁니까?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숨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 있기는 한데 안 보여줄 때 그때 숨긴다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드시고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근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이게 숨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숨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숨기십니까?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만 듣고 자라지 않고요, 부모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를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믿음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펼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부모가 보여준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금요기도에 자녀들과 함께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잘하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다 데리고 오십시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감추지 마십시오. 어떻게 부모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십시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요, 온 가족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보여질 때에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수백 번 교회 가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이 전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78편 6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부모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그 자녀에게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이 은혜는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미 장성해서 여러분들의 그 손을 떠난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끝난 것 아닙니다.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더 이상 목사님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귀뚱으로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말은요, 닫혀진 그 자녀의 닫혀진 마음의 문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 자녀의 닫혀진 마음을 뚫고 들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혀진 그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회심에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어거스틴이 방탕한 세월을 정리하고 회심하고 돌이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어머니 모니카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지금 상태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시고, 이미 장성해서 여러분의 손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끊어진 신앙의 대를 다시 잇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줄 다시 이어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 줄 아십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 신앙의 줄이 이어졌을 때에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는 자녀인데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나의 소망을 돈이나 세상의 것들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시고 그 비전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절되었던 신앙이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 세대 만에 끊어질 수 있다면요, 그러면 한 세대 만에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어진 그 믿음의 줄을 이을 그 세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자녀의 마지막 문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편 여호와를 알게 하고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고 끊어진 믿음의 줄을 다시 이어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에서요 믿음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도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끊어내고 시편의 여호와를 알게 하고를 써내려가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간구하심으로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무섭지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믿음이 끊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마음판에 새깁니다. 먼저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삶으로는 부인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도 있으면서 하나님 아이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짓말에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